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순종한 믿음 10번째 시간, 제목은 굳은 마음, 침체된 마음, 기도가 살아있는 곳, 기도하는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가라. 특별히 환경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내 신앙이 속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사실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있고, 사실은 하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땅 속에 있잖아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 굉장히 모든 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 목회의 관심은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가 사실은 비상이 걸려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 분도 있겠지만, 왜 여러분에게 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셨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이 성정 기도를 계속 선포하고 지금 한 5, 6개월이 지났는데 결과를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은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빨리 그런 것들을 접기도 하고, 그거에 연연하여 매달리지 않습니다. 저의 실제적인 관심은 워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교회에 워킹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움직여봐야 돼요. 그래서 성전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제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결과가. 성전기도의 영향력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사람들 기도하라는 거구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많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냐면요, 제가 이 많은 열매를 보는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오래된 문제로 더 이상 이제 설 힘이 없는 사람들, 또 문제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좀 새롭게 변화되고 싶다, 또 주님께 더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제가 대강 부류를 보니까 이 정도 부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은 이유가, 또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청년들이 불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청년부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5월 26일 날 우리 장년부에게 불 떨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불이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 기도를 통해서 제가 특별히 절대절명에 있는 우리 이 성도들에게 제가 의사처럼 처방전을 줍니다. 3개월 처방전을 줘요. 3개월 처방전을 주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처방전을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떤 문제야?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보내냐면, 잘 왔다. 끝입니다. 그거를 노상 보냅니다. 3개월 동안 저와 그 일들을 해요. 제가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이 꽤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우울증이 다 떠났어요.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킹덤컴 잠깐 왔다가 한 달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루틴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분명하구나.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많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목처럼 굳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굳어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조슈아 박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간경화 걸린 사람들이 많다. 영적 간경화.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어 있다는 건 딱딱해졌다는 거고요. 침체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젖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뜨거워지고 싶다. 갈망은 같잖아요. 그런데 일어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도 일어나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 그래도 설교 듣고 이러며 강사님들 오시면 부흥회 이번에 참석하면 나도 막 뜨거워지고 싶은데 왜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며 하려고 하면 불이 안 붙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젖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속까지. 불이 안 붙는 겁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냐? 혹시 내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된 분들은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자, 불이 붙지 않는 두 종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경은 굳은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반대가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굳어요?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딴 거 보고 오고 세상의 관심, 뭐 세상의 성공 이런 거에 관심 가득하고 있다가 주일 한 번 와서 말씀 듣는데 되겠습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세요. 원인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밭의 상태를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돌밭이다. 딱딱하게 굳은 땅이다. 이것은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뿌릴 때 뭔가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없어진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인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기서 뭐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기서 뭐 말하면 저렇게 가고, 저기서 뭐 말하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막 시험 들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밥입니다. 그냥 귀에다 몇 마디만 속삭이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너무나 왜? 이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적 DNA와 영적 가족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라고. 할렐루야.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태신앙들이 웬만하면 안 흔들린다고. 뜨거우면 쫓아가겠다. 모태신앙이 뜨거움은 좀 없어도 웬만하면 안 흔들린다. 맞으면 아멘. 이게 있어요. MK, PK가요 문제들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 사역이 뭔지를 알아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장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대로. 그러니까 자, 공동체도 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 제가요 어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랑 딸이 둘이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들어가니까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 너무 먹고 싶어서 나도 하나 좀 끓여줘. 그랬는데 대꾸를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 저녁 먹고 왔잖아. 아니 여러분 라면은 저녁과 상관없어요.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말은 제가 지금 제가 시장하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나 배고픈데 라면 끓여줘가 아니라 너무 둘이 뭐 이렇게. 근데 대꾸를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으로 제가 결정했어요. 삐질까 말까, 삐질까 말까. 확 삐져버릴까? 막 이렇게. 그런데 벌써 저희 아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제 분위기를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라면 끓일까? 처음에 대꾸를 안 했습니다. 왜? 나 삐졌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거. 마음이 벌써 굳어진 거죠.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아내의 말이.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걸 알았어요. 주일 저녁에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굳게 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목사가요 큰 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큰 건 오히려 싸웁니다. 사단마귀 악한 권세 떠나갈지어다 막 귀신들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목사가요 작은 거에 다 넘어져요. 그런 거에 제가 여러분 걸려 넘어질 줄 몰랐죠. 근데 제가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 제가 그날 저녁 설교 준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저녁 내내 삐져 있으면 여러분 이게 사단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가 잘못했다 지금. 그래서 여보 나 끓여줘. 그랬다. 이게 돌파입니다. 여보 초창에서 여보 끓여줘. 여보 끓여줘. 이게 돌파예요. 왜? 사단이 거기서 너 자존심 부려라. 너 자존심 부려. 너가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너 라면도 못 얻어 먹는 그런 존재냐 너가? 막 그러면서 사단이 그다음부터 역사하면 이게 왜요? 굳어지는 거. 근데 여보 끓여줘라는 것은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여보 끓여줘. 거기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나를 내려놓는다. 내가 이거 갖고 다투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끓여서 예, 할렐루야. 하여간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 있잖아요. 굳어진 마음은 육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은요 27절 보세요. 에스겔서 30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아마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회의하기 전에 각 부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해라. 기도하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분밭 밭에서 계시록에 보면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 아시죠? 그 그림 보면 문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없고 안에 있죠.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체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침체된 마음은 뭐냐면요, 이게 굳은 마음이랑 조금 다릅니다. 낙담된 마음을 말합니다. 꺾인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침체와 절망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충격적인 사건을 갑자기 겪거나 오래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마음이 침체되기 시작해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뭔가 강한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아니면 오래된 절망과 고통이 그 안에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겉보기에는 비에 젖은 옷이 젖지 않은 옷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짜보면 무게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젖은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젖은 나무. 젖은 나무는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만 아니라 속까지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젖은 나무가 여러분 불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겉만 말랐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까지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젖은 나무는, 침체된 영혼은 겉이 아니라 속이 지금 침체로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혼자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과 침체의 마음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 젖은 장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뉴질랜드에서 박주현 목사님 초청으로 저를 이제 좀 케어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그 사역도 갔지만 거기에 그 산장 하나를 빌려서 저희가 한 며칠 묵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현 목사님이랑 같이 갔던 오영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 목사님이죠. 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벽난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은 그 온돌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벽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난로에 불을 붙여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는데 계속 불을 못 붙이시는 거예요. 봤더니 그 유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불을 붙이는데 이게 불이 안 붙는다고, 나무건 있는데. 그랬더니 박주현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딱 보더니 유 목사, 이거 나무가 젖어 있는 거야. 속까지 젖어 있어. 그럼 이런 거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 있는 마른 장작을 태워야 돼. 여기는 아무리 붙어도 붙지 않아. 마른 장작이 타면서 옆에 있는 나무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장작이 있으면 이 마른 장작이 타면서 그 나무의 속까지 말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걸 제가 봤어요. 불에 잘 붙는 마른 장작이 막 옆에서 타는 거예요. 타더니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큰 젖은 장작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시드니는 꼭 젖은, 호주는 젖은 나무 같은 거예요. 젖은 나무. 그래서 불이 타려면 뉴질랜드가 비전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도 그렇고 조이드 오슨도 그렇고 힐송의 창시자도 그렇고 다 뉴질랜드에서 비전을 본 분들이 다 뉴질랜드, 호주에 또 세계적인 영향을 준 분들이요, 뉴질랜드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좀 작거든요. 뉴질랜드에 불이 먼저 붙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불이 호주로 전염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갔는데, 여러분 그때 오영호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제가 그 비전 선포하고 했는데 애들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번 7월 달에 제가 그 크라이스트처치 전체 부흥회 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더라고요. 그게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보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코비드를 지나면서 코비드 3년간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서 뭔가 내가 일어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싶은데 예전 프로그램도 적용해보고 이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교회와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프라미스랜드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게, 연합한 게, 왜? 물론 다 뜨거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뜨겁지 않은 교회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 가봤는데요, 이번에 부산 집회도 그랬어요. 부산 집회도 거기 이번에 그 부산에서 그 팀들을, 청년들을 보냈거든요. 제가 갔더니 애들이 불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불덩어리가 된 기반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못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알아야 돼. 이게 뭔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도하고 싶은 분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싶은 분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 기도를 2시간 기도 해보고 싶은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안 일어나요? 이겁니다. 젖어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던, 뭐에 젖어 있던, 젖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죠?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엠마오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완전히 낙담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보셨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가는데 어떤 마음 상태로 가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낙담됩니까? 이건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충격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이들 안에 있는 비전과 마음의 모든 일들이요, 마음의 힘들이 꺾인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무려 얼마를 가야 되냐면 25리. 그러니까 심리가 4km잖아요.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곳을 낙담된 상태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두 낙담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세요. 그 장면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불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불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불이십니다. 능력의 불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불 자체이신 그분이, 불의 존재이신 그분이 모든 불들이 꺼진 제자들과 지금 걸어가면서 낙담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주기 시작하냐면요, 자세하게 썼다고 돼 있어요. 자세하게. 자, 봐봐. 왜냐하면 제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그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낙담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자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계속해서 풀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요, 뭔가 제자들의 마음 안에 불씨가 붙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유하시이다. 우리와 함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말을 듣는데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야. 더 듣고 싶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 기도하고 싶다. 더 예배하고 싶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분의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유숙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디어 알게 돼요. 알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은 없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복기하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굳은 마음과 침체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분, 젖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안 됩니다. 이 예배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젖은 마음이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정기도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왜 3개월 끝났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불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요. 시키지 않아도. 왜? 뜨거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여러분 이게요 꺼지지 않아요. 기도에 불이 있는 분들, 기도에 영이 있다고 하죠.
기도에 영이 있다는 건 그 마음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저희 장모님은요, 기도에 영이 있는 분이에요. 30년을 철야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성전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분이에요. 왜? 불덩어리기 때문에. 기도에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이 영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도의 집이 두 번째 차원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인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누가 인도했어요. 한국교회는 누가 인도해야 돼요. 사역자가 인도해야 되고 뭐가 인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제가 핍박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걸 경험했잖아요. 모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불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전염병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폐쇄될지도 모르는데, 살아남는 것은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으로 살아남지 않아요. 아멘. 종교적 습관으로 살아남지 않아요. 진짜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가 안 됩니다. 회중 예배를 모일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얼굴이 확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딱딱하게. 그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역만 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보면요, 예배와 기도가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네트워크에 가본 선교사님들 3년, 5년, 10년 돼도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이요, 다 은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이 꺼진 곳에 가면 은혜를 못 받더라고. 사역은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선교 전략도 지금 다시 짜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조슈아 박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냥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버티는 거예요. 불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드시죠? 일터에서 가정 애들 또 교육하느라고 힘들죠? 왜 힘든 줄 아세요? 불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얘기하게 불이 붙어야 한다. 오늘 이 불이 필요한 분들은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정직하게 고백해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지난 주님께서 7월 달에 저를 강권하여 성전에 머물게 하실 때 제가 저를 보니까 불이 없더라고요. 사역은 있어요. 사역은 있는데 성령의 불이, 내 개인에게 있는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목사의 타이틀에 제가 가릴 수 없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제 성전기도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영이 침체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조금 좀, 목사가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낯설어요. 제가 정해진 것만 딱 그것만큼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랬는데 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내 개인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친밀감을 위해서는 안 보더라고요. 심각하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았는데 주님이 앉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무너져 있구나. 내 자아를 죽지 않았구나. 십자가가 내 삶에 무너져 있구나.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선포한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럴 때 우리 영이 살게 된다. 아멘. 아멘. 내 영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우리 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 이성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서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침체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두세 사람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으로 교회는 누가 중요하냐면
많은 무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무리 단위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눈입니다. 몇 명 모였고 몇 명 모였고 인간의 눈입니다. 주님은요, 제자가 몇 명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제자 중에 두세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단위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왔는데, 야, 이게 교회가 될 거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두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숨길 뿐이지 너 예수 믿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혼자는 힘들다는 거야. 지금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모여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오늘 성경대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거기서 여러분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맨 세속적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것이 스몰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둘이 찾아온 거죠. 불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목사님 저희 일터에서 정말 이런 마음 갖고 교회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분을 일터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저 이제 일터에서 그 마음 갖고 두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건 이제 단위를 더 좁히셨어요. 3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3 뭐냐? 다윗의 용사들 중에 어떤 용사? 세 용사. 세 용사는요 다윗의 마음 중심 안에 아예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세 용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 이 세 제자들은 완전 다른 제자예요. 12제자들 중에 또 특별한 제자예요. 이 세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불을 잃지 않고, 누가 어려워지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불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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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젖은 것들이 말라지게 된다. 왜 목사님이랑 시간을 보내면 끝나고 나면 막 불이 붙을까요? 영적 이유가 간단합니다. 불이 있는 목사님에 한해서. 왜 그렇습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을 보내고 2시간을 보내면 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사역에 청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제자 훈련은 거기서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3박 4일 저랑 사역 갔다 오면요, 보세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 기도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왜? 말하면서 계속 그 안에 불이 전염되는 거예요. 인간은 전염되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이 전염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불이 전염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서 불이 전염될지어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는 장소로 가셔야 돼요. 기도가 쌓여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이제 그 기도의 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마콤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워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에 불이 붙게 되고. 여러분 신혼부부 중에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불 붙고 난리래요. 왜? 모이면요 기도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했던 이 신혼부부들 와가지고 거기서 전염되는 거야. 여러분 스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 뭐 영애 엄마, 철수 엄마 막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안 하죠. 할렐루야. 제가 촐싹거렸습니다. 안 해. 거기 와서 정말 같이 우리 기도하자. 불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 여러분 스몰 모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달라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건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기도의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했네요. 할렐루야. 기도의 문화를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데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요 정말 이걸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걸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받아 적은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전략은 읽어주세요.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기도하지 않는 전략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의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마귀가요 회의로 역사하더라고요. 회의적이게. 할렐루야. 그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죠? 이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우리 마귀를 이기는 존재가 돼야 돼. 기도 이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유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계획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건축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역에는 영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갖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상담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예배자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가 15분 기도하는데 그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3에서 5분 정도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은 제가 루틴들이 있어요. 차 타면 무조건 기도하고 어디 가면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우리 또 모이면 무조건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승리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제가 쓰임 받는 분들의 특징, 비즈니스맨들도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어디 가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 받는 사역자 보면요 특징이 똑같아요. 어디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